자,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오늘은 6절까지 오늘 합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다음 수요일하고 또 다음 수요일 두 번은 쉽니다. 크리스마스 때하고 1월 달 식구들 다 모여오고 하기 때문에 두 번 쉬고 그 다음이 며칠인가요? 1월 3일에 8일? 1월 8일에 다시 모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해요? 나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사람들이 나를 너를 사람들이 너를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다음에 너는 너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너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정리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는 성도다, 신실한 자다, 이렇게 나를 정의해 주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면 은혜와 평강으로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케 하는 데에 깨어 있는 자들이죠. 마음을 혼자 두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가만히 두지 말고, 마음이 하는 대로 가만히 두지 말고, 마음이 주권을 잡지 못하게 하라, 그죠? 주권자가 계신 거예요. 주권자가 있어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왜? 주권자가 계세요. 마음의 주권자가 뭐예요? 평강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온전한 자다. 너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잡혀줘야 돼요. 자, 이러한 자를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또 설명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지금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여기서 지금 신실한 자, 성도, 하나님의 아들,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는 데에 깨어 있도록 그렇게 사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렇지 않으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나 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세워져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맞아야 되고, 내가 서야 되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가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떠나는 게 무섭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보는 것만 진짜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나가 어떤가, 전부 사람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를 찬송하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뀐 자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그냥 어느 시간 정해가지고 뭐 찬송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찬송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4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흠이 없어.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또한 이 신령한 복이 흠이 없는 건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또 설명을 하면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것이 흠이 없는 자예요. 이것이 거룩한 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자만이 아까 3절에서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자, 3절에서 4절, 5절, 6절을 오늘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 6절서부터 6절을 가지고 6절을 3, 4, 5절로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6절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전에는 어때요? 모든 영광을 나한테 돌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 저 바뀐 거예요. 지금 자의적 숭배에서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냐? 은혜를 아는 자. 누가 은혜를 알아요? 내가 아들이 되었습니다를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들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엇이 은혜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느냐? 아버지, 나를 사람이 다시 되게 하셨음을 뜨거운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흠이 없는 자요. 이것을 알아보는 자. 흠이 없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됐는데 이것을 내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이에요. 이것을 알아가는 게. 이것을 알아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사람이라는 정의가 믿지 않는 자와 아직까지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은혜라는 걸 뭘 몰라요.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서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와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똑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람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어떤 자들이? 사람에 대한 정의를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난 아직까지도 내 인생이 뭔가가 부족하고 내 인생이 아직도 뭔가가 덜 이뤘고 내 인생이 아직도 뭔가가 나에 대해서 뭔가가 불만이고 아직까지도 내 인생이 뭔가가 더 이루어야 되고 아직까지도 내 인생이 아직도 뭔가가 보람을 못 느끼겠어 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정의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기뻐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왜 불만이지? 나는 언제까지 이럴까? 내가 언제까지 변할까? 여러분 자신 모습을 자꾸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가 잘못 갖고 있구나 하고 여기서 이걸 바꿔야 돼요. 사람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 빛 예수, 빛 생명,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는 죽었다 짐승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반드시 짐승과 달라서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호흡으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에서 내가 다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나의 삶의 이 땅에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전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바깥에 있는 분이 돼버려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나를 이건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데 그냥 이 정도로밖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가 구성 요소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교회의 믿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전혀 성경하고 전혀 매치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령한 복을 받은 것, 이게 뭐예요?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 내가 사람이 된 걸 알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게 바로 곧 내가 사람인 걸 알아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따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있어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람이란 걸 알을 때 그래요. 와, 하나님 계세요. 이게 뭐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제 가장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예.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신실한 자들,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정의를 해주는 것은 내가 믿는 자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죠. 그죠? 예, 이 땅에 육신의 피를 나눈 자녀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알아보듯이 피가 없으면 자기 육신의 부모를 알아볼 수가 없죠. 그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저건 아줌마가 아저씨야.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재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을 부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자들에게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자라고, 그 세대에서, 세상의 세대에서 나오라고 지속적으로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는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66권은 믿는 자에게,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에게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내가 나를 뭐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실한 자다, 성도라고 했다. 그럼 이거 뭐야?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데,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뭐냐?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내 어두움이 물러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머,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독립개체 인간이 아니구나, 이 소리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건 내가 독립개체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버금버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보고, 와, 이거는 독립개체구나. 하나님이 없이 그냥 독립개체예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고체제, 이 정의를 내가 믿는데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잘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보람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 잘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높이 올라가게.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보람을 느끼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음녀라 그러죠. 이걸 간음이라 그래요.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너네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 보이는 이 세상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인간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판을 깔아놓은 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전부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부가 바둥거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 영향력을 똑같이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66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왜 못 듣냐고 나오라고.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못 들어요. 왜 들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들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듣습니다. 언제? 내 옛자를 자꾸 죽일 때. 옛자가 죽인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에게 영을 주셔서 내가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게 옛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한시라도 잊어먹지 않는 자예요. 십자가 사건을 빼놓고는 내가 나와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않고 나를 자꾸 말해요?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선 하나님을 논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내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한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곧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인 줄을 알면 하나님을 당연히 보게 돼요. 근데 보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못 봐요? 사람이라는 정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도 본인들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독립개체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자들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4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2장에서 9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사랑하는 자들이 다른 단어로 또 뭐라 그래요? 에베소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면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보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 사랑,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관계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은 신실한 자다,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된 자인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성도, 신실한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딱 끝내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자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래. 이러면서 세상에서 나는 이런 자야라고 자꾸 그거를 증명을 받고 싶어 한다니까.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가족에서 누가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
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왜 그래? 자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인지를 저 사람이 자꾸 몰라요 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나를 구원받았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사랑하는 자야. 이걸 가지고 자꾸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거기서 또 인정을 받으려고 그걸 가지고 안 바뀐 거예요. 어? 그러니까 화가 더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너는 왜 나를 무시해? 이거 화가 더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저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귀하다고 말을 들을 때까지 거기서 안 나와. 맞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그거는 알고 있어. 귀하대, 하나님 날 귀하다 그랬어. 이걸 가지고 사람 안에서 그거를 자꾸 확인받으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 딱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무슨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고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응? 빠져나온다는 소리가 뭐야? 이 땅에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서 자꾸 내가 그만둬야 된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꾸 빠져나오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자꾸 해야 돼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면 이 마음이 또 주체성을 가지고 어디로 기어나가요? 세상으로 또 기어나가요. 그래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알아? 나를 인정해.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그랬어. 자꾸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뭘 예비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똑바로 보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신실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았어요.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인 인간 안에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왜? 빛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럼 믿는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왜?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야. 그게 너네들은. 근데 너네가 그거 이제 알게 돼. 왜? 너네들은 신실한 자니까, 사랑받는 자니까. 그게 뭐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세상에서는. 그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었구나. 이거를 알기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아는 게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점점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내가 번쩍 인식되어 나가는 이 과정을 뭐라? 대박 그러는 거예요. 대박이다. 왜? 이걸 알으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결돼 버려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66권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하고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자로 알기 시작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뻗쳐거리는 게 없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대장이 아닌 걸 알기 시작하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양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있구나. 주권자가 계시는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고통의 해결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에요. 인간이 온전히 아름다워지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평안하고 온전히 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걸 살라고 이 땅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인정을 받아봐요, 사람이 점점 더 싸나워집니다. 더 싸나워져요. 그래서 이 땅에 돈을 많이 믿는 자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 돈을 빨리빨리 놓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걸 뭐야? 버리라는 겁니다. 명예가 많은 사람은 이 명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우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를 믿는 자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걸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뭐야?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거로. 안 그러면 그거로 말미암아 사람은 점점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싸나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미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즐거워하려고 그래요. 그걸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미친 거라 그랬어요. 그 동물이, 짐승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66권을 지속적으로 말씀하면서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처럼 보이는 것으로만 그 행복이 오는 줄 알아? 아니요.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하게 살아요.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걸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냥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인정받고 내 새끼들이 나가서 인정받고 내 인생이 보람되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66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근데 하나님은 말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들어야 돼. 다른 말 안 해요? 계속 같은 말만 해요? 무슨 다른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믿는 자들한테 나오라고 하는 말만 계속 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할 게 뭐가 있냐고. 인간한테 문제 해결을 해야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속았어요. 속았다고. 이게 멀쩡한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속았어.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돼.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 자꾸 세상에서 들어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만해야 된다고. 자꾸 나 자신한테서 보람을 느끼고 나 자신한테 착한 거 그만둬야 된다고. 나와야 된다고. 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자꾸 알아갈 때,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자꾸 알아갈 때, 그때 뭐가 나와요? 아바 그러는 거예요. 아바. 이게 예수의 기도예요. 이게 뭐야? 예수의 기도. 이게 뭐야? 사람의 기도예요. 아들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사람의 기도. 사람이 하나님한테 아바 그러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사람 그리스도 영이 있는 존재, 피조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 인자. 사람이야. 내가 사람이에요. 사람. 아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나 위에 주권자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 이게 사람이라고. 주권자, 나의 주권자가 계시다라는 걸 점점 알아가는 거. 이래서 66권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말해요. 이게 바로 예배소서 1장에서 1절에서 6절이에요. 이러니까 찬송이 안 나와요. 아버지 아멘 주권자 계시죠. 이게 찬송이에요. 무슨 노래만 하는 게 찬송인 줄 알아? 그러면 찬송은 오면 삼에 다 불러. 요새는 스님도 불러 찬송가. 찬송가 부르는 게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 노래,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연약한. 그래서 아바 어린아이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네들이 진짜 주권자가 있는 걸 모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예배서 1장 2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이구나. 아버지 나 사람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22절에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벌써 이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대요, 예수님이. 이 소리가 뭐예요? 주권자가 있구나. 주권자가 있구나. 이거는요, 이 땅에서 정의하는 사람 있죠? 그냥 보글보글거리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가 돼버리지. 예, 그냥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냥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이슬람 알라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된대. 그래 천국 간대. 그냥 이래버리는 거야. 여기서 끝나. 그냥 인간이 그냥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그냥 이게 사람인 줄 알아. 이 눈을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있고 사람이 짐승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짐승보다 내가 더 빨리 가려고. 눈을 바꾸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도 돈 많이 버는 것도 너무 좋죠. 공부 열심히 해서 명예와 권력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누리려면 뭐예요? 그것들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할 줄 아는 자들이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런 거 손대지 마세요. 명예, 돈, 권력 이런 거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거로 망해버려 나중에 인간이. 왜? 그거로 자꾸 주권자가 돼버리니까. 그걸 다룰 줄 알아야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다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죠.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제일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됐죠. 자, 그러면 보이는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율법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왜 있었느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부서지면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 소리 뭐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계신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자, 이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은 자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에서 9절에서 12절.
9장에서 9절에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지금 무슨 기도를 계속해서 하느냐.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기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사람의 구성 요소. 하나님. 내가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죠. 아버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나를 봐. 나를 봤는데 무슨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이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사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여러분 안에서 인간의 사람이 구성 요소가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이게 사람이구나 라는 아는 동시에 인간이 사람이 되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지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이 벌써 내 안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한 이 상태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광이 임한 이 자체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여러분이 행동이 해서가 아니에요. 예,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예요. 왜?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알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야 돼요.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람이라는 걸 점점 알면 나는 점점 주권자가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점점 내려가요. 점점 내려갑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점점 알기 때문에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점점 내려가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사람이 되었죠. 이런 뭐예요? 점점 감사하면서 뭐예요? 무엇을 해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이런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요.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나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여. 성도의 기업이 뭐예요? 성도의 기업. 놀라운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여기서 지금 그 오래 참음이 나왔죠.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죠. 오래 참는다라는 게 내가 화가 막 나는데 내가 참아야지 아니에요. 뭔가가 될 때까지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고가 나오죠.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는 거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나의 생각 속에서 내가 주권자가 아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님을, 주권자 행세를 점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신경을 쓰고 어디에다 관심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하라고도 나오고 거룩하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분리되라 그랬죠. 세상의 사고 체제에서 나와라. 분리되라.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건데,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세상에서 아는 거하고는 다르게 볼 줄 아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과 너무너무도 화평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흠이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너가 흠이 없다. 너가 흠이 없다.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흠이 없고 이렇게 신실한 자로 사람으로 있을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바 이렇게 되는, 이것이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찬송을 하고 있구나. 너희가 드디어 나를 보기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안전해. 너는 그러면 평강이야. 너는 그러면 다 됐어. 너는 안식이야. 너는 귀해. 너는 아름다워. 이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예배소서에서 지금 6절까지 신실한 자, 흠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와서, 성령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이 진리, 이것을 너희가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처럼 살지 않기 시작한다. 이것이 너가 흠이 없구나. 피조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구나. 아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 인간으로서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신령한 복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아버지 이 놀라운 진리를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데, 신실한 자, 성령님이 내재한 이 자들은 이것을 점점 66권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점점 이것을 알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이 반열에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바, 나에게 주권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권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바, 내 마음이 주권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나의 머리가 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 내가 대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이 무서운 죄의 이 무서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